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모두 함께 듣겠나이다. 말씀으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헌신 예배 좀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일남전도회입니다. 그래요. 와 보니까 일남전도회 동질감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남전도회 오늘 제가 왔는데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 설교하고 나면은 이제 은퇴를 모두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이 교회에 올 일이 다시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목회가 끝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쯤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납니다. 버스 안에서 보면은 젊은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달랠 수가 없어서 그냥 몸부림칩니다. 아이가 막 울면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 우나? 그리고 그냥 볼기짝을 때리고 그럽니다. 그래도 아이는 웁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던 연세 많은 할머니가 이보게 젊은이 그 아이가 오줌을 쌌는 것 같구만. 그러면 보면은 아이가 오줌을 쌌습니다. 아니면은 아이가 배고픈가 봐 우유를 좀 주지. 그리고 우유를 주면은 조용합니다. 아이가 우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괜히 아이의 볼기짝을 때리고 울지 말라고 그럽니다. 경험이 없고 젊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돼 가니까 근본이 뭐냐? 신앙생활의 근본이 뭐냐? 헌신 예배 때에 전해야 될 말씀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직까지 예수도 잘 모르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게 신앙의 확신이 있고 내게 충성하고 싶은 기쁜 마음이 있어야 그런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해야 그것이 먹히게 들어가지. 아직까지 그런 기쁨도 없고 그런 감격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20년, 30년 교회 다녔어도 정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확신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충성하라. 왜 우느냐? 울지 마라. 볼기짝을 때리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남전도회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늘 우리 삶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넉넉히 이 세 글자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넉넉히라고 했습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유가 풍성히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유 있는 하나님입니다. 남습니다.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는 그런 넉넉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뭘 줄고 너희들 있는 거 한번 내봐라. 보리끝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면 쪼가리에 붙여봐라. 내가 축사해 주겠다. 축사해가지고 다 나눠줘서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십니까? 딱 맞습니다. 마지막 사람에게 떡 한 조각 탁 주니까 딱 맞습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그런데 왜 남게 했는지 몰라. 넉넉하다는 말입니다.
넉넉하게 남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먹을 사람 있으면 더 먹으라는 겁니다. 겨우 딱 맞춰서 나 하나 더 먹고 싶은데도 못 먹겠다, 그게 아니라 실컷 먹고 12강줄에 남는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앞에 탁 섰습니다. 뒤에는 그냥 애굽 병정들이 그냥 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그냥 먼지를 뽀얗게 내리면서 그냥 잡으려고 따라옵니다. 옆에는 그냥 낭떠러지 절벽입니다. 그런 비하이로 땅에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으면은, 야, 하나님, 배를 좀 줘가지고 어린 아이들하고 노인들한테 먼저 좀 태워보내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헤엄을 좀 치다가 뭐 힘없어 빠져 죽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 힘 있는 사람은 좀 건너가고, 그 몇 사람 좀 죽더라도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 그렇게 하는 것밖에 생각 안 나느냐? 바다를 착 갈라가지고 다 지나가도록 해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지요. 그것뿐인 줄 아느냐? 뒤에 따라오던 애굽 병대들을 다 물속에 넣어가지고 다 수장시켜서 깨끗이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 병정들을 다시는 볼 날이 없도록 해주겠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넉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겨우겨우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고, 바다가 좀 조용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배를 좀 어떻게 잘 돌려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자, 이 바람이 좀 안 불도록 어떻게 해보자, 그랬습니까? 아직 뭐 바다 보고 풍랑아 조용하라, 바람 불지 마라,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넉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얼굴을 보니까 넉넉하게 안 보입니까?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짜증스럽게, 그렇게 쨍쨍거리면서 그렇게 아웅다웅 그렇게 삽니까? 좀 우리 넉넉하게 그렇게 살자, 그 말입니다. 죽은 자를 고치시는 그런 우리 주님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매일 그냥 양 잡아가 오늘 또 제사 드리고, 소 잡아가 오늘 또 제사 드리고, 내일 또 죄지만 제사 드리고, 그렇게 짜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 다 무효되어 버립니다. 용서받습니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다 용서받습니다. 그만하면 됐지. 아닙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앞으로 강도짓을 할지 사람을 죽일지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잖아요. 예?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야, 참 넉넉해도 이런 넉넉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넉넉하게 삽시다. 예?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여러 가지 한 말인데, 이건희 회장의 어록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너도 어느새 너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자가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희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 한 말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지금 우리의 정인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라, 그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해도 즐겁습니다. 봉사를 해도 즐겁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나가야 되나, 시간도 없는데, 아이고 또 헌금해야 되나, 돈이 없는데, 늘 그냥 쨍쨍거리고 짱짱거리고 그렇게 살면은 힘듭니다. 오늘 또 봉사할 기회가 왔구나, 오늘 또 헌금할 좋은 기회가 왔구나, 오늘 또 함께 나가서 충성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
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 만나면 또 쨍쨍거릴 건데 만나기 싫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은 그래 합시다, 해봅시다, 뭐 할 수 있지, 뭐 하면 되지, 뭐 아니 뭐 그 사람 못하면 우리가 하지, 내게 맡겨. 그러면 얼마나 여유 있고 넉넉합니까? 그런 남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좋아하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살기 힘듭니다. 그거는 비단 나뿐이 아니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회자는 쉬운 줄 압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은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 그래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나, 그래 알겠다, 넉넉하게 좀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치고받고 하다가 보면은 너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합니다.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아주 교리적인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넣어가지고 너희들은 여유 있는 삶, 넉넉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 넉넉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것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몫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내 힘이 되어주고 내 능력이 되어주고 내 모든 것이 되어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 일본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독도도 저거다 그러고 뭐 위안부도 우리가 해서 그렇다 그러고 온갖 그냥 망언을 막 쏟아붓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지킬 수 있는, 일본과 붙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어떤 군사학자 그래요. 일본이 무기를 가지고 독도를 침공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답니다. 일본의 해상에 그냥 5분의 1도 안 된답니다. 잽이 안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저거는 자기 그냥 이제 정권 잡았다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고 그냥 저렇게 우리나라를 그냥 협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편인 것 같습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지금 우리 편인 척 하고 있지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힘을 좀 키워가지고 우리를 일본에게 맡겨가지고 중국과 대적하게 하려고 그냥 일본 편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운데 끼어가지고 동서남북 어디 어찌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예.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는 우리 편이 없어도 위에 우리 편이 계십니다. 일본요, 하나님 한번 후 불어버리면요, 후지산이 후 불어버리면 후지 돼버립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저거 아무리 싸도요, 저거 우상나라 아닙니까? 우상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걱정 없습니다. 예. 저 북한 김정은 저리 싸도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배가 고파서도 우리한테 이제 기어 들어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우리 편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는 늘 힘을 얻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 편이도 뭐 힘이 없으면 못합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야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 나와라 나와라, 아침마다 나와서 고함 지르고 큰 소리 뻥뻥 쳐도 이스라엘에 거기에 나가서 대적할 군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그냥 40일 동안 매일 나와가지고 야 나와라 싸우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아이 다윗이 그냥 갑옷을 입어도 갑옷이 커서 못 입고 창을 들어 창 무거워 못 들고 그런 어린 아이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나를 개로 하느냐? 막대기를 들고 뭐하러 왔느냐? 개구치러 왔느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은 골리앗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짜증내고 이제 달달거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땅땅하게 삽시다. 이게 시골의 운동회, 요즘 뭐 운동회 잘 그렇게 안 합니다만 운동회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면장 어른이 다 와 앉아 계시고 군수 어른도 때로는 앉아 계시고 교장 선생님 뭐 학부형회 회장 와 앉아 계시고 말이지, 선생님들 쭉 그 천막 밑에 경상도 말하는 치알이라 그러는데 치알 밑에 그 다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달리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막 이제 박수 치고 막 이제 난리를 지깁니다. 그리고 뭐 저 뒤에서는 말이죠, 또 뭐 이 돼지고기 국 끓인다고 뭐 난리고 말이죠, 이쪽에서 술 먹고 싸운 사람도 있고 그런 난리입니다. 그래 아이들이 그냥 뭐 달리고 엎어지고 무릎 깨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경기 중에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땅 하면 달려가 가지고 한 50m 좀 달려가면은 거기에 종이 쪼가리가 하나 있어요. 그 딱 피보면 뭡니까? 음악 선생님과 같이 오세요. 그러면 막 음악 선생님 찾으면 음악 선생님이 빼딱부터 신고 나와가지고 달립니다. 같이 그 아이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머니야. 그럼 할머니, 우리 할머니 어디 있어요? 할머니 찾아가 또 달립니다. 그렇게 그런데도 50m까지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고 보고 그냥 빨리 찾아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다리가 아파요. 쩔뚝 접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다 종이 주워가지고 달려가는데 늦게서 가보니까 어떤 아이는 그냥 뭐 어떻습니까? 과학 선생님 빨리 달립니다. 이 아이가 맨 늦게 가서 종이를 척 펴보니까 체육 선생님 왔어요. 체육 선생님 하니까 턱 오지만 너 다리가 아파서 못 뛰겠네. 턱 어깨 둘러맵니다. 쫙 달려가가지고 꼴찌가 1등 돼버립니다. 체육 선생님, 자기는 다리를 절고 부족하고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은 누가 그와 함께 하느냐? 나는 꿈에 내가 착 펴보니까 예수님. 이야, 그러면은 그냥 왔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저들은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우리 주님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면은 우리는 넉넉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편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끄떡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주님 내 편이시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새벽 기도를 쫙 가는데 골목을 쓱 돌아가는데 칼이 싹 나와가지고 돈 내라. 아유, 내 교회 가는데 무슨 돈이 있냐? 그 가방 그거 뭐냐? 이 가방 성경 찬송이니까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돈 내. 돈 없다고. 강도가 가만히 보면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거든. 돈 없으면 옷이라도 벗어.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지언정 옷은 못 벗는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고 나를 죽여도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나는 네가 죽이면 나는 죽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칼을 집어 던지고 오늘 센 것만 했네. 그리고 도망가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뭐 조금 힘들다고 그냥 뭐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철학기도도 소용없더라, 뭐 그러지 말고 여유 있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면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저 불쌍한 김성화이, 저 불쌍한 저 남북중앙교 교인들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더라도 이분들을,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들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들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요. 그런데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손자. 이야, 이거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예. 얼마나 귀한지. 예. 손자 엉덩이에 볼지가 나면은 엄마는 손으로 짤고 할머니는 입으로 빤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귀한 그런 아들, 그런 자식들, 그런 손자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렇게 보배롭게 사랑하는 나를 함부로 내던져놓고 네 마음대로 고생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아끼신다 그랬습니다. 눈동자. 우리 눈에 조그마한 티격 하나 들어가서 막 비비고 아프고 그렇잖아요. 안 까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크게 임한다는 것을 알면은 나는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옛날에 뉴욕 타임즈지에 일면에 큰 사진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 무슨 사진이냐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 업무실, 집무실 사진이 딱 실렸는데 큰 책상이 있는데 거기는 뭐 한번 들어가서 뭐 대통령 집무실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 전부터 예약을 해도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또 몇 개지 보안 검사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마음대로 프리로 통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책상 밑에 그냥 마음대로 기어다니면서 깜깜깜 웃고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서 놀고 마음대로 그냥 책상 밑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여기 뛰어다닌다고 뭐라 할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위가 처갓집에 가가지고 장모님 딱 얼굴 보고 있으면 장모님이 뭐 합니까? 씨암탉 잡아주잖아요. 왜 잡아줍니까? 내 딸도 줬는데 뭐 씨암탉 그거 한 마리까지 그게 뭐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는데 아까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신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족할 거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여유 있습니다. 안 된다, 부족하다, 없다, 못한다,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은 늘 그 말밖에 못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 사람은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넉넉히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말을 하나 듣다고 내가 그거 가지고 씹고 얼가미를 만들고 걸고 넘어지고 그러면요, 내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내가 받은 것,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지금 당장 아니지만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통쾌하게 갚아줄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골치 아프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마음 쓰지 말라고요. 마음 다 풀고 넉넉하게 있으면 됩니다. 넉넉하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돈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 돈 많다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서름을 주고 그건 내가 원수로 한번 갚으려고 보십시오. 나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다 갚아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 이 흑인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노예 때문에 일어나는 참 비참한 일도 많지만은 또 여러 가지 참 진지한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한 집에 흑인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지 이 주인이 집안 대소사를 다 이 흑인 노예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 노예 이름이 셈이라는 조라는 이제 그 노예인데 주인이 하루는 그 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흑인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좀 한 사람 사와야 되겠다. 예, 주인님 갑시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니까 뭐 젊은 노예들 뭐 좀 나이 든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젊느냐 그런 데 따라서 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 조 노예가 가만히 서서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 얘 니 뭐 하나? 보니까 나이 많고 병들어 있는 그 노예를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 왜 보고 있느냐? 주인님, 이 노예를 사가지고 갑시다. 이놈아, 이 노예들이 이렇게 많고 싱싱한 젊은 노예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 병들고 나이 많은 노예를 사가자느냐? 주인님, 아무 말씀 마시고 이 노예를 사가지고 갑시다. 값도 헐지 않습니까? 자꾸 졸라대니까 하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런 노예니까 그래 사가지고 가자. 그래서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날부터 이 조가 그 병들고 그 나이 많은 그 노예에게 얼마나 그냥 공양을 잘하는지 그냥 밥을 갖다 주고 그냥 다리를 주물러 주고 그래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놈이 시장에서 우연히 옛날에 딴 데로 팔려가고 헤어진 자기 아버지를 만났는가 보다. 이 노예가 자기 아버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차마 나한테 아버지란 말은 못하고 그래 사가자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거 뭐 아들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날은 불렀습니다. 조야, 내가 하나 물어보자. 예, 주인님. 그 나이 많은 그 노예가 옛날에 헤어진 너의 아버지냐? 아이고 주인님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 그러면 누구냐? 주인님, 그 사람은 옛날에 내가 어릴 때에 나를 유괴해가지고 나를 꼬셔가지고 주인님에게 팔아먹은 노예상의 앞잡이입니다. 내 원수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부모에게 하는 것보다 더 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인님, 내가 그 사람을 가만히 그 노예 시장에서 보고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러면은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과 같다. 그 두 음성이 들려와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주인이 이 조의 말에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 노예 시장에서 자기를 팔아먹은 젊을 때 그 참 지금까지 한이 서려 있는 그놈을 만났으면은 너 정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멱살을 잡고 주인님 요거 사가지고 가가 우리 죽여버립시다. 그럴 텐데 이 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가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은 넉넉한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은 여유 있는 분입니다. 다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된 내가, 자녀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복수하고
그에게 원수를 갚는 방법은 이렇게 해줘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 같습니다. 로마 12장에 보면 나왔습니다. 숯불을 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뭐 머리 숱이 많아서 숯불 얹어도 안 뜨거울지 몰라도 나는 같은 데만 뜨거워서 못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냥 내가 한 개 받으면 두 개 갚고 세 개 받으면 여섯 개 갚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 교회 와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움은 구입비보다가 관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미움은 구입비보다가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는 건 쉬워요. 그렇게 계속 미워하려 해보십시오. 그냥 만날 때마다 미워해야 되고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람 욕해야 되고 얼마나 내가 관리하기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털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 여유 있는 삶, 그런 넉넉한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가 뭡니까? 형제가 함께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여유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원수도 넉넉히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느냐면 그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 죄 있다고? 누가 너 나쁜 놈이라고? 너 거짓말한다고? 너 사기꾼이라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욕하고 나쁜 놈이라 하고 그냥 비난하고 손가락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못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학병원에 둘러서 지금 일로 바로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지금 60 지금 5 된 분이 거기에 누워 있는데 이 암 연구병동, 암이 걸렸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약도 쓰고 연구해보는 그 병동에 있어요. 그래서 의사도 이 사람은 폐암 최말기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연구실에 가서 연구병동으로 있겠습니까? 서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거가 있으면서 이런 이제 치료도 해보고 저런 치료도 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막 항암 치료도 해보고 그래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의사도 이 사람한테 당신은 이런 병세가 이렇습니다. 얘기하려니까 가족들이 그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막 성질이 급해 죽습니다.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요. 가족들도 얘기 못 합니다. 아무가 와도 병실 앞에서 이 사람한테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내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달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갈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빨리 마치고 저 뒤에 가서 교인들 다 나올 때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바쁠 것 같아서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 사람이 뒤에 나가다가 날 만나서 뭐 이 얘기 좀 하려다가 보니 없거든.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있는데 이 새끼 목사 새끼가 말이야 뭐시 어쩌고 뭐 오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그 사람 꼴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내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 아이가 저녁에 집에 와서 그 일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네, 김 목사입니다. 나 그런 사람 모릅니다.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야, 그 다음날 내가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 때문에 기도하고 왔는데 뭐 하려고 왔습니까? 이래 되면은 그 다음날 가니까 대학병원에 갔다 그래요. 그래 내가 또 찾아가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런 형편이라 말기라 그래. 안 된다 그래. 그래 내가 한 2번 가니까 내 손을 탁 잡습니다. 형님 목사님 그래요.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이후락 정보부장이 저 위에 가서 김일성이 만나고 왔잖아요. 그때 비서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청산가리 알 딱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이후락에 둘이 약속하고 아차하면 우리는 먹어야 된다. 그러고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교회에서도 막 어마어마 다 하고 막 아직까지 막 기세가 등등하고 이래요. 그런데 탁 그래 앞으로 지고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목사님, 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장의사 아는 데 많고 여러 곳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이 빠지도록 남의 오기를 기다립니다. 조금 전에도 가니까 사람을 아무도 몰라봐요. 몰라보고 있는데 내가 가니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내 손을 꽉 잡고 벌벌 떨더라고요. 예배는 와야 되는데 손을 놔줘야지 오지. 그래서 내가 참 이제 하고 이제 기도하고 놓고는 이제 내가 내일 또 올게요 하고 이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감동적으로 내게 한 말이 형님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하고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모든 일은 우리 집안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모든 일은 목사님에게 의논해라. 나 이제 부자 되었습니다. 다른 게 부자입니까? 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꼴도 보기 싫고 그냥 침을 받고 싶은 그런 얼굴이지만 오늘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사랑해주고 싶고 눈물이 나고 하는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뭘 가지고 너무 아웅당하고 뭐 짤짤거리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빽이 있으면 못하고 돈이 있으면 못하고 건강하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덜쳐업고 뛰면 1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같은 종인데 길바닥에 떨어져도 주워가지 않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종인데 그냥 보면 얼른 죽는 종이가 있습니다. 얼른 죽는 종이는 뭡니까? 1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똑같은 종인데 10만 원짜리 그 수표는 얼른 죽어요. 왜 죽습니까? 이거는 한국은행장이 인정한 도장이 찍힌 수표란 말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한국은행 지점장 은행장이 인정한 그냥 돈 10만 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똑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인정했단 말이에요. 비록 약간 깨지고 그냥 흙이 묻어도 괜찮아요. 깨끗한 종이 보다가 그냥 흙 묻어도 조금 더러워도 수표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허물이 좀 있고 우리가 비록 뭐 욕도 좀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줄기가 뭔지 압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권사인데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리고 그냥 이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철학기도하고 그러는데 철학기도하고 집에 가면 늘 그럽니다. 너 목사하고 붙어 먹었지, 목사가 일 좋아하지, 뭐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아파 누워서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를 그냥 몇 달 동안 잘 다녀다가 이제 소천했습니다. 근데 그 명정하는 거 있잖아요. 명정 빨간 거 쓰는 거, 거기에 보통 뭐 현고 학생 뭐 선상김씨 김성환 지구라 이렇게 씁니다. 오늘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쓰는데 그 명정에다가 나는 뭘 쓰는가 봤어요.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참 좋습니다. 아무개 김아무개 김성환 목사 지구라 이렇게 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김아무개 뭐 장로 지구 집사 지구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뭐 집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요. 그럼 뭘 쓰느냐 보니까 그랬습니다.
천국 시민 아무개 지구라. 멋있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 자기 고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 죽었는데, 몇 달 전에 죽었는데, 이 권사님이 나보고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발 그다가 성도라고 좀 써주면 안 됩니까? 성도라고 그 예배 순서에 그 성도라고 좀 쓰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 성도도 아닌데 뭐 교회도 안 다는데 어떻게 성도라 써? 와서 그냥 며칠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발 성도라고 좀 해주면. 그때 내가 야, 이 성도가 값이 이래 나가는구나. 예,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냥 사정을 하는 거예요. 성도로. 성도가 아닌데 어째 성도를 하냐? 그래도 우리 딸이 그냥 아버지 예수 믿으라 하니까 그래 내가 갈게 믿는다. 그렇게 말했다고 자꾸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좋습니다. 성도.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얘기했으면 이 사람은 성도로서 행실을 다 못했지만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도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아무리 바보 축구 같은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여유를 가지고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상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이상 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여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남음전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참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제 여유를 좀 가지고 탁 놓고 부자 됩시다. 돈 있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펴주신 부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부자, 하나님 사랑을 받는 부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부자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남전도의 회원이 얼굴 찡그려가지고 교회에 있고 화내고 하거든. 그러십시오.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 편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데 왜 그럽니까? 그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이것만 해도 우리는 땡 잡은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